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유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들으실 때 풍성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와 같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게 지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회라고 하니까 왠지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고 가슴 한구석에 또 보람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와서 시작했을 때가 여름의 절정이었는데 5주가 지나니까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5주나 연속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찬양대 없는 교회에서 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주 쳐다봐 드리지도 못하고 옆모습만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느라고 더 수고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 사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또 저도 또 제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5주 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을 다 녹음해가지고 컴퓨터에 돌려보면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서일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죠? 사랑은 참 굉장히 거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한 편의 설교로 나누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평범한 설교자의 능력으로는 더더욱이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대한 주제 전체를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섬기는 사랑,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누어 드린 별제는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도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지금 식사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시러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떡 잡수시러 가신 것은 뭐 어느 목사가 조그만 떡 한 개 드리면서 맛 좀 보세요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다과회 정도가 아니라 간식 정도가 아니라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은 뜻으로 초대했는지 나쁜 뜻으로 함정을 파고 초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리새인 중 일부가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또 병든 사람을, 그것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일을 또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준비한 식사 모임에 초대받은 높은 사람들이 각자 상석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선택하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만약에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비켜주어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은 손님들이 보여준 행동은 상당히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합당한 대접과 대우를 받기 위한 마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나 푸대접 받았어.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유교적인 윤리규범의 영향으로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분의 서열을 매기는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열이 있습니다. 재산의 차이나 학력의 차이, 권력의 차이, 그리고 지연과 혈연과 학연 등 인맥의 차이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매겨집니다. 서열 그러니까 런닝맨이 생각납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런닝맨에서는 연예인들이 서로 게임을 하면서 1등부터 7등까지 서열을 매기는데 이 서열이 또 다음 게임에서 뒤집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높낮이, 서열은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 한 번 정해지면 거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슬픈 이야기를 또 떠올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8월 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리 전 국민이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많은 비가 내려도 세상에서 서열이 낮은 사람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오히려 생명을 잃을 가능성조차도 서열이 낮은 사람이 서열이 높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골라서 앉으려고 하는, 자기의 서열에 맞는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조금씩은 남아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몰랐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잠언 25장 6절 7절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나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말씀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보다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죄송하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그냥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들먹거리는, 율법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높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에서 섬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별지에 적어드렸는데요, 가능하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기를 싫어하고 섬기지 않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섬김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여서 퇴색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섬기는 리더십이라느니 서번트 리더십이라느니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세상에서 참된 섬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섬김만이 진정한 섬김이요 가장 철저한 섬김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 자신보다 낮고 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섬기신 철저한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회생활입니다. 나보다 높고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일 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을 대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섬기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하는 거래입니다. 저는 거래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듯이
거래는 공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랑이 담겨있든 담겨있지 않든 거래는 공정하기만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만큼 받아야 하는, 받았으니 주어야 하는 이 거래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섬김과는 거리가 좀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흰 봉투에 정성껏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담아가지고 가져갑니다. 이 축의금과 조의금을 두 글자로 다른 말로 통칭해서 부조라고 합니다. 서로 돕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애사가 생기거나 경사가 생기거나 그래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적어 놓으시죠? 나중에 그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기쁜 일이나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조사 때 돈을 주고받는 부조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번기에 노동을 주고받는 품앗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부조와 품앗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도와줘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보여주신 섬김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이 섬김은 사회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부조도 아니었습니다. 품앗이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섬김, 철저한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철저하게 나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낮고 작고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섬겨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여 대접할 때 너에게 갚아줄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충분히 가진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너에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낮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길 때 너희들의 섬김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선물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왕이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서열이 계속 매겨져서 그 서열에 따라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가장 강하신 분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섬김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서일교회나 제가 일하는 나들목 교회 같은 교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섬김의 모습을 세상에 살짝 드러내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영화를 만들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이 재미있으면 영화가 더
보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사랑으로 나누는 섬김이 아름답게 빛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고편이 되어서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와 서열 사회에서 지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섬김의 나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서 누리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이 섬김의 나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싶어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말로만 섬기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섬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바로 섬김이고 섬김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섬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섬김을 갚을 수 없는 분을, 한 분을 정해서 어떤 구체적인 섬김을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분이 또 갚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남몰래 익명으로 섬기는 것도 또 좋은 말씀을 따르는 실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문고리에 먹을 것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걸어주고 돌아오다 보면 우리 집에도 그게 걸려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돌고 돌아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섬김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일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연쇄 반응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건강하게 나누어지고 계속해서 더욱 풍성해져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귀한 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섬김이 가득하면 이 섬김은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별지 2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더욱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어린 교회가 특별히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장 말씀에도 기억 많이 나실 텐데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바울은 한껏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바울이 디모데를 한번 보냈고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나는 너희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여러분의 기쁜 소식에 사역에 감사와 기쁨을 느낀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너희로 인해 나는 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4장 9절에서는 바울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칭찬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권면할 것도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의 온 형제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로 그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라고, 교회 안에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넘쳐 흘러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가득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섬김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득한 사랑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형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 밖의 이웃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온 마게도니아 온 형제들을,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 북쪽 지방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경제적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넉넉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가난한 성도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그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모으고, 또 부유한 분들은 부유한 분들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물을 사랑으로 모음으로써 자기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 교회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지금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다 보면 서일교회 1층 로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서일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의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드리고 계신 선교 헌금이 우리나라와 해외에 있는 교회와 선교지에 잘 전달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서일교회를 선교 헌금 잘하고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 시대의 교회로, 여러분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서일교회가 돕는 교회 중에 가장 큰 환대와 섬김을 받고 있는 교회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4층에 있는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자리가 사택에 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안방을 내어주신 것이죠. 저희가 서일교회 4층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 잘 사랑하고 계신지 저는 자세히 관찰하여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교회의, 서일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계속해서 형제교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4층에 또 깃들어서 함께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과 감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일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동료 목사님들과 나누면 많은 분들이 마치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가 현지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냐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서일교회가 그리고 나들목교회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광고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서일교회가 나들목교회에 베풀어주고 계신 사랑의 섬김은 아마 한국교회 전체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아마 아무리 많아도 10개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아름답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길 때 더욱 빛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일교회가 나들목교회에 베풀어주고 계신 이 사랑 또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의 섬김에 또 나들목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제가 별지에 적어드렸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도 누가복음 14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사랑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5절 16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먼저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의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섬김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5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말씀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분 한 분, 그런 가정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일교회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주일과 평일의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선을 행하는,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는 섬김의 예배가 서일교회를 통해서 더욱 충만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안에 가득한 사랑의 섬김이 계속해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또 여러분의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교회들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수많은 또 예수님이 필요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어가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시고 서일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가장 고귀한 존재이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 밖의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닮은 섬김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기쁨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